예, 오늘 말씀은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이고요. 본문 여호수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나흔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딱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앞둔 그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한 거죠. 제가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하여 온 것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첫 번째로 우리 정착하러 왔잖아요. 근데 더 이상 헤매지 않고 항문에 정착하러 왔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도착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난 31년 동안 우리 하나교회는 또 낮은 마음 교회는 2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해 오셨는데 각각의 인도해 오신 것이 이제는 또 연합해서 이곳에 같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우리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우리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네 번째로 아플사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이제 대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이곳에서도 우리가 직면할 그러한 영적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 딱 보니까 요단강을 딱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어땠어요? 용기를 잃어버렸다. 간담이 서늘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딱 왔을 때 누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저것을 딱 믿음으로 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지역에 설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저러지 않았을까?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가 딱 이곳에 와가지고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긴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았을까? 왜요? 왜 저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봤더니 1절에서는 요단강이 말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갈등을 일으키려고 애썼던 사탄인데, 악한 영인데
교회가 연합한다는 모습으로 이곳에 교회를 시작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열시키는 사탄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연합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기적과 같은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것과 진배 없는 기적일 거고 악한 영들을 관점에서 봤을 때 야, 저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다 저 용기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죠? 전혀 몰랐을 거예요. 왜? 여전히 가나안 땅의 성들은 든든히 서 있고 그들도 뭐 전쟁을 하러 나올 때 또 열심히 싸우려고 했을 거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세대는 그 이전 세대랑은 다른 거죠. 그죠? 그 부모 세대들 모세 광야에서 다 망했던 세대들은 그러한 겉모습만 보고 아주 초롱성 같은 그러한 가나안의 성곽들 보고 용기를 오히려 잃어버려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셨다라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의 왕들은 다 겁에 질려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 일은 요단강 건넜을 그 당시뿐 아니고 그 이전에서도 분명히 저런 상태였을 텐데 몰랐던 거죠. 그 이전 세대들은.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세대는 달라요. 이제는 알지요. 이제는 우리 앞에 저런 초롱성과 같은 어떠한 가나안의 성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안 세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딱 이곳에 온 이상 이 지역을 설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겁이 쩔어 있을 거예요. 그러고 안 보이세요?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아니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요새는 지역마다 또 점점 사람들이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제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어느 분들이든지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각박했던 마음들이 교회를 와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걱정이 왜 이 지역이라고 없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곳에 와가지고선 이제 자녀들을 잘 돌보고 키우는 것에 대한 본을 보이고 특별히 또 저희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조이스쿨 주관으로 해서 부모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런 세미나들로 저희가 초청을 하고 부모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또 매달 이제 한 번씩 할 거거든요. 이제 자녀 교육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분도 초청해서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분들이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싫어하겠어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내고야 말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세대와 같다. 이제 우리에게 이 지역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터인데 그것은 결코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제는 실전이죠, 실전. 저희는 지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과 같다라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맨 먼저 하도록 하신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했으려면 훈련을 하든지 작전을 짜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거랑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우리 창세기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세겜에서 뭐죠? 그 사람들이 할례를 당해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고통이 심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할례식을 했다는 것을 가나안 왕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알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이거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전쟁하는 거랑은 상관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 이유는 뭐예요? 할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관계에 있는 우리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전쟁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쓰임만 받으면 돼요. 순종함으로 쓰임만 받으면 되는 전쟁인 것이죠. 그런 데서 할례를 딱 하면서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받은 수치를,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다 없애버렸다, 굴러버렸다. 길갈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치심, 사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때 수치를 당하죠? 언약의 백성인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그리고 광야를 갔더니 광야에서는 또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은 좀 잘 살고 평안하고 기쁘고 막 그래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눌리고, 그다음에 분열하고, 그다음에 고통당하고, 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그거 짧게 지나가면 좋을 터인데, 빨리 들어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볼 때 뭐라고 그럴까요? 그죠? 어떻게 볼까요? 뭐 예수님 믿어도 교회다 아무것도 아니네. 뭐 우리보다 뭐 나은 것도 없이, 오히려 교회 내에서 또 분열하고 거기서 또 분쟁하고 이런 일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없애겠다. 전혀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 왕들이 이집트를 봤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죠? 오히려 무시하는 대상이거나 이제 지적하는 대상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한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하겠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딱 왔을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일 것이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할례식을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할례의 의미가 뭐죠? 할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인데, 구약과 달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뭐죠? 육체적인 그런 의식이 아니죠. 할례는 성경에서 그래서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저희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있다면은 그 증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는 뭐라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감동을 받고, 그죠?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고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정말 바뀌었는가? 내가 예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것은 이런 말씀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대표적으로 또 말씀을 찾아서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문화와 구별돼야 되는 거죠. 모든 행실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교회 와서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심지어는 놀 때도 거룩하게 놀래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 터인데 저는 거룩하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옥상에서 뛰어놀 때, 그죠? 어떻게 노는 게 거룩하게 노는 건가? 우리 성령님한테 물어봅시다. 예,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기려고 애쓰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같이,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얌전히 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막 우리가 뛰어놀든지 마음 놓고 하든지 그 자유함 가운데서도 구별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별됨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내 욕심 부리지 않으면, 욕정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고 내 어쨌든 이기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해도 구별될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도록 하신 것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 어쩌면 저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온 세대로서의 앞을 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해라라고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전 일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의 욕정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떠했던든지 간에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가 살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직면한,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의 영적 전쟁을 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서 제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가 이제 할례에 대한 의미였고, 두 번째 같이 생각해볼 의미가 저는 본문 좀 뜬금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본문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과 딱 요단강 건넌 다음에 생활이 변화가 뭐 있었냐 했더니 만나가 그친 거예요. 예,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소출을 딱 먹은 다음부터는 만나를 그치게 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오지 않게 하셨다. 그 전까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만나를 먹은 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어주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를 소출은 노력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더 이상 내가 너희한테 만나를 내려주지 않고 너희는 소출을 먹으며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막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은 계속 그런 은혜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은혜를 그치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 은혜를 더 이상 안 내려주겠다. 왜? 만나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소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시대에, 당연히 우린 처음부터까지 은혜를 의지해 살지만 사실은 은혜만을 의지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뭐 하는 시대로?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는 시대로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전 세대는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를 못 들어갔다, 요단강을 못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은혜를 주셨지만 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순종을 하게 돼서, 그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면서부터는 그곳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순종하면서 사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순종하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면은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은혜인데,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좀 만나 같은 은혜를 원해요. 사실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은 홍해를 가르는 은혜보다 저는 만나의 은혜가 결코 작지 않다. 그죠? 40년 동안 60만 장정만 200만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죠? 계속 이동하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통조림 왕창 쌓아가 통조림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고기가 많아서 맨날 고기 다 잡아 먹으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나를 주셔서 굶지 않고 갔다는 것이 큰 은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출애굽기 16장 그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16장 14절 15절에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죠. 먹을 게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사실은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할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아니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이끄셨습니까? 모세 당신은 왜 이렇게 하려고? 그죠? 혹시 교육자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우면 닥친다 할지라도 저희를 막 그렇게 불평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지금 배고프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물어봐도 답은 똑같았을 텐데, 아니 어쩌면 더 다른 답을 주실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불평을 했는데,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히브리로 만후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만나가 되었다라고 하시죠. 근데 이 만나는 누가 먹어봤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먹어봤어요. 예, 다윗 왕이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죠. 가나안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은 안 먹어봤어요. 그죠? 너무나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만나와 같은 은혜를 먹은 간증을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랬어? 뭐 그렇겠는데, 소출을 먹은 것은 간증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뭐 해가지고선 뭐 열매를 맺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별로 사람이 감동 안 받고 사람들은 어쩌면은 만나와 같은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와 같은 은혜를 그치시고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대로 이제 바꾸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나가 사실 소출을 먹는 것보다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자랑거리고 드라마틱하고 막 간증도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나가 맛있었을까요? 소출이 맛있었을까요? 어느 게 더 맛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예, 만나도 아주 맛 없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만나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시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꿀 섞은 과자 맛있어요? 예, 맛있죠, 그죠? 예, 꿀 섞은 과자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먹으면 맛있을까요? 예, 그 하루 이틀이지 처음 한번 먹으면 맛있겠지만은 입이 짧으신 분들은 금세 실증 나겠죠, 그죠? 예. 감사하게도 저는 입이 안 짧아요. 저는 40년 동안 만나 잘 먹었을 것 같아 맛있게. 저는 한 달 내내 미역국 먹어도 잘 먹거든요. 우리 남성분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뭘 해주든지 간에 맛있게 잘 먹으시면은 사랑받으실 겁니다. 예, 어쨌든 근데 만나라는 게 맛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먹고 그러면 실증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죠. 우리는 옛날에는 고기도 먹었고 막 그랬는데 뭐 이런 불평도 하고 합니다. 그럼 소출은 그건 맛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양하잖아요. 철다라 과실도 다르고 먹은 것도 다르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 만나가 내려서 막 만나로 먹는 은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거기서 주시는 소득을 받는 수출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네. 소출의 은혜를 원하는 게 맞아야 되는 거지만 사람들은 계속 만나와 같은 은혜를 원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읽읍시다.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우리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의 물을 쫙 먹이니까 무리들이 너무나 뿅 갔어 예수님한테. 야, 저분을 따르면 먹을 거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녀서 막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붙잡고 그리고선 내가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데 당신이 뭘 우리한테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먹을 거 보장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시지요. 그죠? 끝까지 답을 안 하시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것이 이제 저 장면에 나와 있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내 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공짜로 얻는 은혜, 만나와 같은 은혜를 계속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해줄게 라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빵을 먹고 배불러서는 쫓겠지만 그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쫓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장을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은혜 복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는 불평하고 실망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터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만나가 좋으냐 소출을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만나를 먹는 광야 생활이 좋습니까? 소출을 먹는 가나안 생활이 좋습니까? 네, 그건 답이 뻔하죠, 그죠? 그냥 만나가 좋습니까? 소출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만나가 좋다고 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예, 만나를 먹는 광야 생활이 좋습니까? 소출을 먹는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당연히 소출을 먹는 가나안 땅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 세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제는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만나를 없애버리는 만나를 그치게 하는 우리가 때로는 어쩌면 이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거나 이제 사역을 할 때 있어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도우시려고 베풀었던 은혜가 없어서 이거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지?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예,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는 저는 그런 차원 그런 변화가 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마음의 준비가 이제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곳은 예, 지금까지에서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은혜보다 순종하면서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은혜 주시겠죠. 그렇죠? 그렇겠지만 예, 우리가 그러한 예, 광야와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세요. 그래서 소출의 은혜를 구합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계속 말씀을 드린 첫 번째는 그거는 순종하면서 얻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랄 때 에덴 동산 같은 곳을 바라는데 에덴 동산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덴 동산은 생각하면 먹을 것도 많고 그죠? 환경이 너무나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같이 땅을 다스리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인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해서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놀고 먹고 싶으세요? 예. 저는 잘 놀고 먹는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잘 못해서 저는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행복할 것 같지 않아. 그죠? 근데 뭔가를 하지만 그 일이 헛수고가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에덴 동산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 거기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인 거죠. 뭐 잘 먹고 뭐 쉬고 이러는 것은 그냥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예, 우리 유명한 신명기의 장이죠. 복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저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짱포 하늘을 여시고 저를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 저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기서 조건은 딱 하나 뭐 하냐면은 순종하면 이 복이 다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나요? 안 했어요. 참 그게 우리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그리고 불순종하면은 사실은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은 순종하면서 받는 복이 쫙 있으면은 불순종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저주는 한 3배쯤 많아요. 같은 장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아니냐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한테 달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린 거고. 저는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아니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누리실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결국은 역시 우리에게 달린 거죠. 그런데 순종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죠?
보물 창고를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거든요.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넌 세대들은 어떤 세대예요? 예, 순종하는 세대에서. 물론 그 후손들을 잘못 교육해서 또 후손들 잘못됐지만 우리는 후손들 잘 교육할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것이 우리한테 교훈이 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끔 잘 인도할 거고, 우리 자신들도 성경에 있는 교훈을 따라서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알 것이거든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 복을 갖다가 전하고 그렇게 하는 저런 말씀이 우리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순종해서 얻는 복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공짜를 워낙 좋아해서 그냥 난 별로 안 했는데 그냥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걸 간증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정말 증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죠. 그에 따른 사람들이 그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 안 되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저는 순종하면서 얻는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 특징은 그 복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복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받은 복과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비교를 합니다.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일이 왜 잘 풀리지 나는 왜 잘 안 풀리지? 이렇게 비교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복을 더 많이 받는 사람도 많아요.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풀리고. 근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일은 잘 안 풀리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을 잘못 오해해서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실 것이라고, 복을 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곳인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복이 안 되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평안하고 서로 위로받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곳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할 때 패하죠, 그죠? 그리고 왜 패했냐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취해가지고선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하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공동체한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잘 되는 것이고, 그죠? 내 개인의 유익을 몰래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안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전부 다가 나만 어떻게 조금 유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 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합창반을 하거든요. 합창반을 가끔 다 공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연습을 시켜요. 지휘자님 연습을 시키는데 저는 베이스 파트니까 베이스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파트를 응원합니다. 빨리 연습 잘하도록. 그래야지 연습이 빨리 끝나고 공연이 잘 되는데 뭐 제가 베이스 잘한다고 했는데 뭐 얘는 테너 파트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제 마음이 안 좋죠. 빨리 저쪽이 잘해줘야지 음악도 잘 되어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은 같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그러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주 여러 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 코로나 시절에 특별히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24절과 25절에 계속 있는 말씀, 격려하라. 제가 저번에 너찡이라는 거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서로 격려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돕고 격려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저희가 지난주 강동엽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부살렐, 오홀리압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곳에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를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묵상의 힌트가 됐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려면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니까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교회에 항상 모여 있으면 되겠구나.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은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영광이 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가 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 갖고 있는 그런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몄잖아요. 잘 꾸몄으면은 이곳에 있고 싶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곳에 있게. 아주 더운 여름날 집에서는 더운데 이 교회 나오면 에어컨 빵빵 나오니까 좋고 그 다음에 널찍하니까 여기서 차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거나 교제하시거나 또 옥상을 잘 꾸며놓으면 애들 놀기 편하고 애들 놀려주시거나 그러면은 어쨌든 교회에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물론 기도하는 곳이니까 이 본당은 항상 기도실로 열려 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이 많이 있으니까 곳곳에서 말씀 공부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저는 말씀 공부나 기도만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을 없애버리고 그걸 극복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아무나 오셔서 이곳에서 같이 쉴 수 있는 곳,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여러분 취미생활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애들 노는 것도 이곳에 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으면 두세 분이 모여 계시면은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교회인데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 모이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선한 일 서로 격려하는 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희가 우리 이제 옥상도 그럴 거고 1층도 그럴 것이고 어쨌든 교회가 쓰는 공간은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다 누리실 수 있도록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쩌면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교회는 점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겠다.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개념만으로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든지 간에 이 교회에 오시면, 이 아파트 주문이든지 지나가는 친구 아니면 우리 친구분이든지 오면은 정말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곳을 갖다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여기 실질적으로 이 교회도 좋지만은요, 이 지역에 관악산도 있어서 좋고요. 예, 좋잖아요. 여기 또 관악구가 또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여기 휴게 공간도 또 만든다고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관악구 휴게 문화센터도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도 갈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하철도 뚫어 주셨지, 뭐 도수도로도 해주셨지.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다 저희는 아조니스격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곳에 올 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비해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열심히 같이 모여서 정말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구하는 어떤 면에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 교회가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곳에 연합해서 와서 교회를 하나님께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쩌면은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왔다는 곳으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앞으로는 영적 실전인 거예요. 결코 우리의 대적이 악한 영이 만만하진 않습니다. 만만하진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것 아니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순종함으로 무너뜨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점령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할례식을 행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별될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확실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맺을 열매는 은혜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나와 같은 그러한 막상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그걸 갖다가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실천으로 자주 이곳에 사용하세요. 활용 많이 하세요. 만나실 때도 이곳에서 만나시고 뭘 하실 때도 하시고, 그리고 너무 멀어서 힘드시면은 가까이 이사도 오시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이곳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요단강 건넌 세대로서 하나님이 주신 적각꿀이 이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가 이곳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겁이 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순종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순종의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순종의 시대,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거기에 헌신합시다.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에 주의 공의를 진짜 순종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그 복이 얼마나 좋은지 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도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는 헌신 찬양을 할 텐데요.